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죄를 지니까 어떻게 했지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죽었지요. 그 죽어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난 가인과 아벨 그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예배를 드릴 때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농사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지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조건에 하나님이 연락하는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못 드렸냐?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제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세족식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을 부탁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랬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아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자기 육신이 그때 당시에 십자가 사형틀에 내어 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가질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도리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 가지 분유함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때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요? 천국,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것을 가리켜 천국이라 그래요. 마귀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영역에 있는 것을 가리켜 지옥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나중에 부활한 줄도 모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지요. 그 내려가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 14장 6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저는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길, 진리, 생명,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은 이 길은 생명의 길 그러잖아요. 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는 말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참진 이치리, 참이치를 가리켜서 진리라 그래요. 뭐 진리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어떤 분은 이 말이 참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있을 때에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오지만은 무엇입니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뭡니까? 평안을 끼치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지요. 그 사역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공생애라 그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저희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을 누구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대로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뭘 가르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말하는데 구원의 길이 뭐냐? 그걸 뭐냐? 원리라 그래요. 원리. 그래서 오늘 저는 이 8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같이 나누면서 확증을 하려고 합니다. 본래 우리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되는 존재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로 뭐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내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서 그 말씀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아담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가 잘 알듯이 뱀의 모습으로 온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 주니까 남편도 먹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주신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더 들었다 해서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불신앙한 자에게 불신앙을 가지고 먹지 말고 먹어버려가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원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가 다 뭡니까?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게 그때부터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돌을 닦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석가는 그 자체가 왕자였잖아요. 한 나라의 왕위를 계승받을 왕자가 너무나 인생에 번민한 나머지 출가를 해서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을 보리면서 돌을 닦았는데 그때 그 석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그럴 때 보니까 그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쳐놓은 그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네 번째로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늘 우리가 종교 생활 뭔가 하면 믿으면 되겠지 하고 나가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을 바른 생활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 좋겠지 않냐? 철학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사야 6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선행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뭘 합니까? 아무것도 될 것이 없어요. 무슨 선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은 많은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이제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께로 갈 구원받을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뭘 했느냐? 오늘 여기 중요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눈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오늘 뭐랍니까? 일요일 그래요. 썬데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긴 자는 오늘 날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데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늘 마음의 주인을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불신자들은 일요일은 쉽니다요. 그러나 신자는 뭐요?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분명히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선지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올 수 있는 그것을 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그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꺾는 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 직분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구원하시게 한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 일을 가리켜서 메시아라 그랬어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갈 때는 그때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뭐예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보내주는데 그 보내신 자를 누구냐? 메시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주인공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성경을 구약이라 그럽니다. 그걸 가립니까? 구약은 예언서라 그래요. 미리의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요? 하나님이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서라 그래요. 구약은 예언서, 신약은 성취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분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누가복음을 쓴 의사 누가가 쓴 그 서두가 바로 그렇게 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전도라 그래요. 예수님 얘기는 전혀 없이 교회 나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요? 인도라 그래요. 인도. 사람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전도 아닙니다. 전도에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교회당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부인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설명을 마음은 활짝 열고 그 말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받아들인 걸 가리켜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나부터 그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필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 예수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완전하게 알고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전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설명해서 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입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유가 와버려요. 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무엇인가 해야 돼요. 도 닦아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절에 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목욕제게 하고 가서 손을 모아가지고 갖다 하면 이렇게 들리고 108번 절을 하고 그런 운동은 되겠죠. 그런데 전혀 뭡니까? 하나님하고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믿어? 그리스도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모든 것들이 뭐요?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 성경은 뭐요? 신약 성경 쓰여지기 때문이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에게 잡힌 자 예수님을 나타내면 그 귀신이 결박받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치료받게 되고 그래 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생을 들이는 사람이고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누리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의 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중심으로 구원의 길에 던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된 역사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을 완전히 결박되어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완벽하게 오늘 우리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